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첫째, 너희의 믿음의 재물. 어떤 재물이에요? 믿음의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재물을 통해서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도 바울 사역을 협력하고 섬겨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마침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이것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는 말이요,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것을 그 고난 중에서도 나는 첫째로 기뻐하고,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위에 모든 무리와 함께 또 기뻐하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네 번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게 하는 동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는, 이게 바로 순교하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참 교제가 있었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축복이죠. 첫째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얘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밝혀내야 되겠어요? 생명.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밝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밝혀내야 되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생명을 밝히는 것이고, 기도에 간구하는 내용 속에서도 생명을 밝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청종하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청종하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겠죠. 모든 종교는 다 설법이 있고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고 또 회개도 있고 반성도 다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누가 부활했습니까? 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아름다운 좋은 말로, 신앙적인 정신력으로, 이념으로,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의 정신력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정직해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르게 옳게 산 사람들은 더 예수도 잘 믿고 또 정말 하나님도 잘 믿고 말씀도 믿는데 더 바르게 옳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은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에 빠집니다. 뭐가 잃어버린지 아세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바르고 옳게 정직하게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 속에서 나의 의로 인한 정직하고 바르게 옳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타난 생명이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런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생명을 밝힌단 말이죠. 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마침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생명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생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온통 그 생각의 사역이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다름박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일이 있지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만이 그것이 헛되지 아니한 일이 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어요. 여러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지요. 그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있어서 협력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들춰내기 위해서 그렇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아차 잘못하면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가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의 달려갈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헛되지 아니한 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그 핵심이 뭡니까?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게 뭘로 안주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얘기하든 구약의 역사서를 얘기하든 모세 얘기를 하든 선지자 얘기를 하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결론은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바로 생명을 밝히는 거예요. 생명을 들춰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내가 사도 요한,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 계시록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기록한 것은 목적은 정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왜 율법이 필요했어요? 왜 복음이 필요했어요? 바로 생명을 밝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한때는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다시 그 생명으로 연합이 되고 그 생명으로 사귐이 되고 그 생명으로 교제가 되고 그 생명으로 마음과 뜻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았던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싹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싹?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협력하고 섬겨주고 또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싹이 났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아버리고 예수 안에 생명 얻었을 때 그보다 더 귀한 거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옛사람이 또 살아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또 어두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외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갖다가 정말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안에 있는 생명이 들춰지니까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생명이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의 목회에 협력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막 싹이 나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서요. 그 제물이 뭐라고 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잘 아시죠? 그 제물과 섬김 통해서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로 드릴지라도 한 말이 바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은다.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에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 모습,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있어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싹이 났어요. 서로 생명의 뜨거움이 왔어요. 그래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세상 곳곳에 복음 전했고, 오늘 이 빌립보서 같은 아버지 정금 같은 아주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